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데 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한 백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모임에 힘쓰게 하신 것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표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유, 우리가 뭐 그래봤자 그냥 우리 이 모습이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그냥 우리 부족한 대로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소망을 잃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권리나 자격이 없어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먼저 포기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찢어지면 찢어지는 대로, 상하면 상해지는 대로 그렇게 그냥 교회가 내버려 두어진다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예수님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토해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란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죠. 32절에 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재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 말씀 보면서 그래,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되려면 공산주의처럼 일단 재산을 나눠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때 당시 왜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나누게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때 당시 교회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무려 3,000명의 성도가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불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 중에는 가까이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외국에서 살다가 잠시 방문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부터 뭘 보고 모였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내가 태어난 그 고향 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외국어를 알 리가 없는데, 그래서 신기해서 모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명절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딱 그만큼 여기를 준비했을 겁니다. 조금 더 많이 준비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더 은혜 받아야 되는데, 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그 말씀을 사모해서 머무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교회는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을 도와야되기도 했지만 바로 이런 이들도 지원해야 되는 사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자신의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장 44절에는 오늘 말씀과 같은 비슷한 말씀이 이미 나옵니다. 물건을 함께 썼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가지고 있는 물건만으로 안 되니까 45절에 보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교회 상황을 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이 말씀이요,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 너도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먹고 즐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요. 머물려고 하니까 같이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나누는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찬미하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경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3, 4장에 나오는 안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순절 때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더욱더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도 챙기지 않고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쓰자. 같이 쓰자. 이런 식으로 섬긴 거죠. 이런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과연 이런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은 교회 성도는 뭡니까? 가족끼리도, 부모와 자식 형제끼리도 재산의 문제로 다투고 요즘에는 아예 결혼하면서도 재산 관리를 아예 따로 하더라고요. 아주 그게 상식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비만 같이 공동으로 쓸 건 내고 자신의 벌은 자신이 쓰는 거야. 이런 시대에 과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그때 당시도 사람들이 착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소유욕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이죠. 오늘 말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족되고 만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른 것이 없어도 나의 것을 나눠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고 보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느끼게 되고 더 기뻐하면서 더 충만하면서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는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권능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그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기도했던 제목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바로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권능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나시면 묵상하시고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에게 축복을 읽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지난주에도 우리도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있겠냐 싶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모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에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저도 하죠. 그런 큰 권능을 내가 임하게 되면 저도 하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우리의 헌신과 사명은 없는 것입니까? 꼭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이게 없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때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고요. 병이 낫는 것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설교하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처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인자도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게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시는 표적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 표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표적이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표적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라면 또 다른 표적이 필요하겠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표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구주로 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삼는다면 또 다른 표적과 기사를 구하기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다라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이 천국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는 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 천국의 모습이 정말 천국을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모습,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그 천국이 아까워하지 않는 그 천국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도 이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국은요, 초대교회의 그 모습, 그들이 했던 모습 그대로 따라한다고 천국의 모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강제로 나누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공산주의가 그렇죠.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지식, 철학, 힘으로 하려다가 오히려 더 악하고 더 불공평하고 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 천국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안을, 다른 것보다도 내 안을 예수로 채우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찼을 때의 천국의 모습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 교회도 천국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은혜란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을 때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땅값 올랐다고, 집값 올랐다고, 이 은혜 받았다고, 병이 나았다고,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값을 떨어뜨리거나 병이 들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은혜를 거두어 가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까? 은혜의 본질이 무엇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진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얼마든지 건강이 어떻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셨지만 이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몸에 있는 사단과 같은 그 질병을 없애달라고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에 고린도서 12장 9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리라. 치명적인 벽에 지금 바울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은혜가 아니냐?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라 오히려 족하다. 이 말을 오해하면 그래, 너 수준에는 이것만으로도 같이 덕지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낮추어 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 정도 주니까 이것으로 만족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인정하시고요. 바울을 더 높여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어린 자들은 병이 고쳐져야만 그것이 은혜처럼 여기겠지만 바울과 같이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표적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약함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신다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아주 기쁜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한다,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죠.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표적과 기사, 능력의 종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몸에 달렸던 수건과 앞치마를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령들이 쫓겨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능력을 해야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자신에게 그런 연약함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복을 받아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같은데 내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벌고 참 좋은 자동차를 몰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뭔가 큰 상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보다 믿음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은 위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욥을 시험한 마귀, 저렇게 복을 받는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를 영광스럽게 해. 저 끝없는 병 가운데서도 나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신 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많은 기적이 필요합니까? 표적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향해 채우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말씀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의 기분을 맞춰줄 때 기분이 좋아지면 봐요. 은혜를. 어떤 걸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설교하는데 옛날 자기 어머니 가난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셨는지, 비참하게 사시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어떻게 기르셨는지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옛날 변사처럼 막 이렇게 하시래요. 아니 그거 듣고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은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전도사 때 심적으로 너무 사역에 괴로움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면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볼방에 앉아가지고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들려오는 노래소리가 김광석의 서른중이었습니다. 그 노래가 들리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 교회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은혜입니까? 위로받는 거죠.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진정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느냐 안 했느냐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딱 나가는 순간 정말 내가 기분 나빠하는 상황을 딱 마주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물론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정말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은혜 받고도 그랬다면 생각해 볼 것은, 정말 내 안에 가득 찬 예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을 쫓아내버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시고 공허한 것과 그 일과 무엇이 더 중요하고 아픈 것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스테반 집사님은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늘의 영광,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었죠. 하늘의 영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을 이루는 사람.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나로 감동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그것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한 결핍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도 해요. 필요한 게 훨씬 많아졌어요. 옛날 사람들은 꿈꾸지도 못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고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다 헛되고 공허한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결핍감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갓 키워낼 그 밭이나 그 우리의 외양간에 있는 가축들 다 빼앗긴 상황 가운데 고백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은혜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상태라는 거죠. 꼭 푸른 초장에 가야만, 그곳에 감동해야만 아이고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은 이토록 예수로 인해서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성령 충만이죠. 다른 게 성령 충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 우리는 성령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예수.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로 충만하도록 구해라. 그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다. 우리의 모든 결핍감과 부족함, 그 갈망함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거.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팠던 것을 해결하는 그 답이 예수로 내 안에 가득 차는 거. 초대교회들 중에는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땅을 판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조상들에게도 땅은 단순한 의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땅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팔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극으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위에는 터키, 저 더 올라가면 유럽이 있고요. 밑으로는 레바논, 시리아가 있고 그 예루살렘 그쪽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이스라엘의 중간 바다에 있는 지중해 바다에 있는 섬이죠. 영어식으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말하는 키프로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곳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땅을 어디서 팔았다는 얘기일까요? 이 구브로에 있는 땅을 언제 팔았죠? 전화해서 팔은 것일까요? 편지를 보내서 팔은 것일까요? 그죠? 아니, 저 멀리 있는 땅을 어떻게 팔고 아까 팔 수가 있는 말이죠. 그때 당시에. 지금도 자신의 땅을 누구한테 맡겨서 팔지는 않잖아요. 이 말은 이 땅에 살았던 이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면서 정착하기 위해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조상의 땅에 살겠다 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땅인지 예루살렘 땅이 오겠지만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았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과 자신이 살려고 했던 미래, 그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바울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사도의 일을 감당했죠. 그러니 요셉의 헌신은 더욱 특별하게 기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헌신들의 결과 오늘 말씀 34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다 부자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모든 성도들이 재산이 다 공평하게 나눠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핏 보면 초대교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부흥했구나 싶죠. 물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믿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적과 기사로 자신의 것만 챙기고 내가 더 부자 되었으니까, 내가 더 큰 축복 받았으니까 더 많은 것을 챙겼다면 그 누구도 그런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표를 보셨지만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더하시지도 않는 거죠. 진정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부흥되었던 것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몰려온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섬겼던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행전 시대와 같은 표적과 기사를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믿는 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꿈꾸기보다 우리에게 있는 이 표적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져요.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마을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요, 표적과 기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헌신과 내어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 모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